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 나가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의리 위엄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응답하면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있었던 직업은 아닌데 요즘 명명하기 조금 어려운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시냐 하면 인플루언서라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인플루언서라 하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예전에는 공인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면 요즘은 SNS나 여러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 개인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여러 사람들의 분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방송을 하기도 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품이 많이 팔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게임 방송, 게임 BJ라는 게임 방송이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사진작가, 교수, 그리고 요즘은 연예인들까지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커다란 것이 아니라 작지만 여러 군데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많은 매체들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입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 영향력이 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이러한 기술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인파들을 몰고 다니셔서 정말 그 큰 영향력을 지니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셨지만 그 유명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특별한 제자를 몇 명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큰 영향력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너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지금 저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구절을 보시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어떤 학자들보다도 정말 유명했던 어떤 누구보다도 더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가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몰려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그 메시지 자체여서 불러 모으시진 않으셨지만 그 특별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응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갔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중에 첫 번째, 무리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무리를 부르신 부르심과는 조금 다르죠. 나를 따르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지나가면서 특별한 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도 부르시고 제자들도 부르시는데 이것 가운데 우리가 나는 무리에 속한 부르심에 있는가, 제자에 속한 부르심에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좋았으니까 그것을 따라가지만 그 무리들에게는 자신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저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반응하고 듣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게 무리로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로 부르신 것에 함께 삶을 공유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킨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나는 과연 무리의 부르심에 있는가, 제자의 부르심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저 허울뿐인 믿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제자로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아니라 이 무리 중에 있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무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꼬집었던 책, 저는 제목만 봤는데요. 책 제목을 너무나도 잘 지은 것 같아요.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팬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제자로서 따라가고 있는가 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형 교회들을 보면 무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정말 그냥 의무 생활하듯이 종교 생활하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맺지 않고 그냥 나의 신앙생활에 신앙을 끼워 맞추는 듯한 행동을 하는 그런 무리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특별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알무로 그냥 피상적인 알무로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알무로 그러한 깊은 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움직이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리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아가셨고요. 레위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세관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예수님께서 바다 앞을 지나가니까 무리가 나가왔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있어서 우연하게 레위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그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부르셨을 때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지지난 본문에 보시면 문둥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무리들은 또 그러한 것들을 예상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그런 치유의 기적들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기적들을 보기를 원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닷가로 나오셔서 무리들이 모아오자 그런 걸 하지 않으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분명하게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사역도 중요했기에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바다에 나아가셔서 그 무리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세관 앞을 지나가시면서 레위를 부르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역리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이고, 그렇지 않고 그 특별한 부르심과 그 목적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는 제자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나오고 응답하지 않은 부리들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보시면 이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좀 특별하게 부르실 것 같으면 말을 좀 길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예전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보았더니 너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시면 좀 더 따라가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레위는 세관을 박차고 나와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돈은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돈으로 인하여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겠으나 사람들에게는 눈총을 받고 힘든 직업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강한 그런 자존심이 센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리를 하고 같은 민족들에게 믿음을 저버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굉장히 가난했거나 굉장히 어려웠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민족을 향한 어떤 큰 미움을 가지고 깬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부르심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적 어려움들을 한 번에 다 내어버렸던 것이 바로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상황적 어려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세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세관이었으면 자신보다 높은 세리장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보다 낮은 그런 부배 세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에 반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그것에 감사하며 자신이 가진 모든 상황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들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라고 하면 그 부르심에 뒤도 될 것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이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이 똑같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레위라 표현되어 있지 않고 마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라 아마 동일한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 세간에서 부름받았던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복음서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상황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랐던 레위가 있었던 반면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아마도 그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기쁜 마음에 잔치를 벌렸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예수님은 함께 계셨는데 그 저녁 식사에는 그 제자들과 레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지냈던 세리들과 죄인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이 바리새인과 아마 서기관들이 몇몇이 그 장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왜 그들과 식사를 하는가? 죄인과 세리들, 정말 그들은 상종하지도 못할 죄인들인데 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이죠.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 보니 예수님도 죄인이구나. 예수님도 우리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세리 쪽에 선하지 못한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풍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따르는 것을 보면 분명히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을 보니 같이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무엇으로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다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특별히 예수님까지도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 진짜 건강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짜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안에는 진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안에 진짜 의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룩한 의인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진정으로 병자가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강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 또한 거듭나고 너희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 계획이 있으셔서 행동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아마 마태의 집에서 함께 먹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것으로 예측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에도 보시면 굳이 서기관들 앞에서 병을 낫게 하기 전에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전에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상함을 느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알고 계셔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다른 메시지로 그들에게 부르심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게 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 진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거부하며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대화하면서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당신은 세리로서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았을 줄 모르는 그 레위는 자신의 모든 상황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그렇게 기록한 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리로도 부르시고 제자로도 부르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여 응답하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것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죄인이든 재물이 많든 사람을 많이 알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레위처럼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적인 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들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무리처럼 살아가게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응답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